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이 성도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우리 2025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소원, 이 한 가지 소원,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내 세계관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딸기가 말티스 품종인데, 이 말티스는 이제 우리가 뭐 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연구를 하잖아요. 이제 잘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티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분리불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분리불안. 그러니까 주인과 떨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못 참아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슬개골이 약해서 잘 부러진다 뭐. 그래서 보니까요, 이 말티즈 품종, 특히 우리 딸기는 또 유달스럽게 특별히 그 엄마에 대한 그 사랑과 충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대체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저와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막 슬픔과 비통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그 바깥에 있지 말고 야, 내 방으로 들어와. 아무리 불러도 제 엄마 있을 때는 막 내 방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얼마나 처절한지, 그냥 어디서 엄마 옷을 주워다가 거기다 코를 박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가장 청승맞은 자세로 그냥 4시간 내내 주구장창 엄마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띠띠띠띠 문소리가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막 밥도 안 먹고요,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그 우울해져서 가장 그냥 처량한 눈빛으로 그냥 문만 향해, 실은 문이 아니겠죠. 그 열리고 들어올 엄마를 향한 그 간절함이겠죠. 그냥 엄마를 보자,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듯 환하게 막 웃으며 팔짝팔짝 달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내는 얼마나 그게 신통방통하고 그게 얼마나 또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딸기를 안고 그냥 얼마나 둘이 6.25 난리도 아니에요. 막 둘이 막 껴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리불안이 말티즈의 가장 큰 단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약점과 단점이 아니라 말티즈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고 장점이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주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만을 향해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인만을 갈망하고 주인만을 향한 그 마음을 본 주인은,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아이를 정말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요즘에는 아주 개라면 질색팔색을 했던 집사람이 개 전문가야. 얼마나 뭐 책을 많이 읽고 뭘 알아보는지. 그럼 매일매일 쿠팡에서 뭐가 자꾸 도착하는데 내 물건 하나도 없이 개 물건만, 그냥 뭐 개에 관련된 용품이 그냥 막 매일 막 몇 개씩 배달되는지 몰라요. 이 딸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궁금해하거나 이것저것 걱정하거나 이것저것 바라고 구하는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근심하거나 이것저것 걱정하거나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의 관심과 오직 그의 한 가지 갈망과 소원은 그저 주인이에요. 그저 그냥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저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최고의 단점은 무엇일까? 최고의 우리의 약점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아시기에 많은 동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양에 비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법이 양의 양.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양하면 순백색의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양 봤어요? 진짜 양 보신 분? 양 더럽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만화에서 이렇게 그런 양 가보면 털도 막 뭉치고 떡지고 더럽기가 난 양만큼 더러운 동물이 없어요. 거기다가 양은요 시력도 약하고요 기억력도 약해서 정말 방어 기제도 하나 없어요. 그 느려 터지기도 걸음도 느리고요. 그리고 시력도 약하고요. 길도 못 찾고요. 기억력도 떨어져서 아니 발걸음이 그렇게 느린 거북이도 등껍질로 보호할 줄 알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카멜레온도요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요. 정말 그지같이 생긴 스컹크도 방구라도 꺼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놈은 정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재능과 어떠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천적으로부터 오늘도 대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단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처럼 보이는 이 약점으로 인하여 양은 누구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양은 최대 치명적 단점과 가장 열악한 약점으로 거론되었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치명적 약점과 단점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목자를 지향하고 온전히 목자를 따르고 온전히 목자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치명적 약점이 가장 강력한 그의 강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대적과 그 어떤 공격에도 그는 안전하고요. 어떤 장도의 험한 길을 가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목자만을 따르고 목자만을 생명을 걸고 쫓으니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자 강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냥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숨 쓸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바라려면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이며 가장 간절한 강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요 다윗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요 이렇게 한갓진 노래, 한갓진 고백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그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고요 희박하기 그지없고요 처절하기 그지없고요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적과 원수들이 그의 살을 파먹으러 마치 맹수들이 여러분 약한 자를 공격하듯 여러분 살을 뜯어먹기 위하여 달려드는 형국 같고요. 원수들이 나를 완전히 둘러 진쳤고요.
또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보면 그는 절대 지금 두려워 떨며 오늘도 그 임박한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 싸우는데 그들은 덜덜 떨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한가지게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냥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원수를 물려주시고 군대를 몰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상황을 개선해 주시고 처지와 형편을 더 좋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노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상황의 다름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구별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겁나는 상황도 있어요. 처지의 열악함과 여러분 가능성의 희박함과 정말 곤란함은 여러분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달라서 믿음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변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다 똑같은데 그의 반응이 다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겁나지만 쫄지 않는다. 두렵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무섭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두렵지 않다. 겁나지 않다, 무섭지 않다, 걱정 없다, 근심 없다, 넉넉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겁나는 일이, 두려운 일이, 무섭고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의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그 겁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그 희박한 가능성이 그 문제들이 내 삶을 완전히 우겨쌈하였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열악함 속에서도 반응이 다른 자들이에요. 와 하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야 저렇게 두려움도 없고 뭐 넉넉한 상황과 좋은 형편만 있구나 꽃길만 걸어가는구나 이게 믿음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공존하고 겁나는 상황도 여전하고 정말 근심과 걱정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자가 아니라 반응이 다른 자예요. 겁나는데 쫄진 않아요. 두렵긴 해요. 두려운데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무서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 유일한 근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도 자살하지도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도망치지도 근심하여 절망하며 스스로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한 해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이 우리를 우겨싸움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응이 다른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의 역전을 기대하며 그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안에 머물며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내 삶에 개입만 하시면 나는 충분히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처지와 현실을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딛고 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거기를 내 인생의 결론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전진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결론을 여러분 맛보시고 마주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성공 양식 예배가 또 오고 여러분 촛불을 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저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다사다난하고 위험했고 두려웠고 떨리고 정말 희박하고 처절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저는 잘 걸어왔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또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언들이 아름다운 역전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다윗의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지금 숨이 끊어질 듯 턱 밑까지 차오르는 정말
그 힘겨움에 믿음과 신뢰,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한 이 신뢰가 없었으면 무너지고도 남았을,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고도 남았을 상황이고 처지이지만 그는 또 하나님 향한 신뢰의 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 되달라고 축복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날씨처럼 찾아올지라도, 이렇게 추운 날이 오든 장마가 오든 흐린 날이 오든 맑은 날이 오든 우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날씨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변화무쌍하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의 은혜의 장막에 거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어진 상황과 처져 형편을 잘 버티고 또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엔터테이너면서 셀럽, 아주 시대의 인기를 끌었던,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셀럽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찰스 블론든이라는 고개사예요. 고개사. 그러니까 서커스, 옛날엔 볼거리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희귀한 재주를 갖거나 특이한 용모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1859년 6월 30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그 언저리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런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는 찰스 블론드는 항상 높은 곳에 외주를 설치하고 그 외주를 타는데 능숙한 고개사였는데요. 인류 최초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나야가라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어서 이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캐나다인데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여러분 외줄 하나로 연결해 놓고요. 무려 48m 높이의 외줄 하나를 의지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대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와 환호했고요. 여러분, 이 서커스 곡의 좀 일반적인 10m, 20m 이런 높이가 아니라 무려 50m 가까운 48m 높이의, 그것도 변수가 엄청 많은 변화무쌍한 이 나야가라 폭포 한복판을 가로질러 외줄 하나를 건너간다는 이 이벤트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이 찰스 블론드는요, 그냥 건너갔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거꾸로도 건너오고요, 안대를 쓰고 건너가기도 했고요, 18kg짜리 그 장대봉을 들고 균형을 맞추며 글쎄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가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건너가기만 해도 환호하더니 이번 뒤로 가니까 더 환호하고, 안대를 쓰고 가니까 더 환호하고, 이제 막 믿어 의심치 않아 그의 실력을. 이제 기쁘게하는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타고 건너가자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줄을 건너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면 저 같으면 아멘 했겠죠. 그래서 열광하듯 그냥 사람들은 막 그를 향한 신뢰를 보냅니다. 제가 떨어지지 않고 이 줄을 또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막 박수.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 나와서 내 등에 좀 엎여주십시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 블론든과 눈을 안 맞추시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한 명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 외줄 하나쯤은 눈을 가리고도 건너갈 수 있는 찰스 블론드의 역량과 능력을 봤음에도 정작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겨 그 등에 엎일 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찰스 블론드는 그 회중들 쳐다보다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당신도 내가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에게 엎여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예, 알겠습니다. 묵묵하게 나와 그의 등에 엎인 사진이 유명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진짜로 그 콜코드라는 사람을 업고 1959년 6월 30일 날 찰스 블론든이 나야가라를 건너가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 해리 콜코드는요, 찰스 블론든의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해리 콜코드도 왜 안 무섭겠어요? 그때 해리 콜코드는 이 찰스 블론든의 등에 업혀 인류 최초로 이제 두 명이 동시에 외주를 타고 건너간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 연구가들은 리더십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든 등에 업힐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신뢰라는 연구, 또 이 리더십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연구를 리더십 연구가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콜코드가 처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맡겨 업힐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저지, 억지를 기반으로 한 신뢰다. 억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싫은데 하면 일단 내 밥줄이 끊어지잖아. 사람들한테 이 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지와 억제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막 신뢰하겠죠. 왜냐면 일단 생활적인 면에도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니까 저를 그런 면에서라도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신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에서는요, 그걸 가장 하차원, 저차원, 가장 이 저급의 리더십으로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억지당하고 저지당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생겨나는 신뢰. 근데 두 번째는 이 콜코드는요, 역량에 기반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본 거예요. 자기가 수년 동안 매니저 일을 하면서 이 블론든의 이 고개를 봤는데, 충분히 그 사람은 이 정도의 줄을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그 역량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확실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뭔가 신뢰가 생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점점점 그 신뢰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지식에 근거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한 신뢰. 그러니까 이해죠.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람과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예측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고조의 최고 높은 수준의 신뢰는 바로 이제 일체감을 기반으로 한 신뢰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돈벌이 수단, 내가 할 수 없이 비즈니스로 얘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외줄타기에 대한 이 열정, 막 그의 가치관, 철학, 막 이런 것에 동요돼서 이제는 돈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이해관계나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내 생명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함, 일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감에 기반한 신뢰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저 사람 믿어요. 나 저 사람 믿어요라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콜코드처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라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내 인생 전부를 어떤 때는 정말 그 무서운 외줄타기 같은 그 도전에 다른 거 다 근거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그분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신뢰하여, 여러분,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의 역사에 맡긴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리더십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신뢰인데, 내 100% 내 통제권을 내가 발휘하지 못해도, 이런 어떤 때는 여차하면 이런 외줄타기에 엎여 있는,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어떤 자기 통제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디 불을 뛰어넘는 쇼가 있다 하다가 여차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줄타기에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1%의 자기 통제권이 없어요. 이건 이 등에 엎여 있지 않는 다른 선택은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100% 그 사람을, 상대방을 100% 의지해서 내 100%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100% 이양해도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이해관계를 허락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100% 신뢰하고 내 100%의 모든 이 통제권과 권위를 이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그간에 쌓아왔던 경험, 그 상대에 대한 이해, 내가 확인한 그분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절대 변개치 않는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이해하고 일체감이 되어 이제는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나는 100% 내 모든 통제권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의 표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딸기가 엄마만을 의지하고 엄마만을 바라고 엄마만을 갈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연약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엔 되게 비루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거 하나로 공급되는 모든 것, 그것을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 딸기의 지혜는, 딸기의 강점은, 딸기의 경쟁력은 다른 거 없어요. 딸기를 또 모르니까 또 우리 강아지 이름이에요. 딸기의 가장 강점과 경쟁력은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분리불안. 이게 얘는 나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마음. 그거를 주인이 가지면 주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를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어젯밤에 보니까 뭘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벌써 몇 개째 바뀌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안식처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그 갈망과 온전한 신뢰로 인해서 주님께 단박에, 주인께 단박에 공급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과 떨어지면 분리불안, 살 수가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온 우주를 다 잃은 듯 체념하고 여러분 불행해하고, 여러분 우리 딸기가요 먹을 걸 되게 식탐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걔가 배고프다고 계속 주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다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는 그 전문 용어가 우리 집에서 나올 줄은 짜부날 뻔해. 짜부. 배가 거의 터지기 직전이네. 우리 하도 줬더니 사료를. 그리고 이 조그만 애가요 살이 찌다, 뱃살은 당연하고 등까지 살이 쪘대. 지금 온 지 2주밖에 더 됐으면, 근데 등까지 살이 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들어왔어요.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은 저한테 다 돌아와서, 안나를 그렇게 만들더니 당신은 또 딸기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막 비난을 얼마나. 그래서 요즘에 양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 애가 아무리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하고요, 간식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지근지근 그 뼈다귀 개껌 그거 그렇게 씹고 그러는데, 와, 지난주에 엄마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4시간 또 안 오니까 사료도 상관이 없고요, 개껌도 필요 없고요, 제가 막 놀아주는 장난이 있거든요. 내 방에서 그러면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고, 나 세상 그렇게 처량한 강아지 처음 봤어. 엄마 거지같이 엄마 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코를 박고 막 울어. 그러더니 엄마를 향한 그 분리불안이 거의 죽음에 가깝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4시간을 그렇게 있기도 힘들 거야.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엄마를 향해서 그 문짝만 바라보다가 드디어 띠띠띠띠 문이 탁 열리자 딸기는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뭐 상황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제 저는 그 반려견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개를 키우니까 좀 동물농장 뭐죠? 세상에 뭐 싸가지 없는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계속 봐요, 요즘에. 아, 저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그 펫샵에서 팔리는 그 강아지들의 그 운명을 보니까 어우,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 개 공장에서 막 그냥 찍어내듯 거기서 살아남은 게 진짜 이건 기적일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에 3번씩 막 그냥 개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3번씩 그 애기들 새끼를 막 낳게 하고 그런 가운데 경매장에 팔려서 몇만 원에 팔려서 거기서 이제 잘 포장된 데서 살찌고 커지면 또 안 팔리니까 사료도 최소한으로 주고 그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냥 그 입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거야. 불안하고 상처는 여전하고 과거에 대한 쓰린 기억은 그대로 있을죠. 아직도 배고픈 것도 여전한데 엄마만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배가 불러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과거의 기억이 싹 해결돼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엄마만을 향해 그냥 엄마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이건 막 완전 이게 예배돼. 그냥 막 2발을 들고 막 점프를 하면서 그냥 백목사를 향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발을 높이 들고 주인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인 찬양, 모든 만물들아 주인님 찬양하라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꼬리를 흔들고 막 뒤돌아 돌고 막, 그 모습이 바로 그 분리불안, 주인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것이 표출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주인은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 그 딸기를 안듯 나 아니면 이 아이는 죽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아이를 생명을 걸고 보호해 주는 거,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더라고요. 그 딸기의 모습 보면서 그 4시간 동안 완전히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이 온 우주를 잃은 것처럼 절망하다가 주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주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하면서 그냥 너무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도 저 개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개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개 같은 인생 됩시다. 개 같은,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개 같은 성도 되세요. 개 같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원래 하나님을 향한 분리불안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다. 이거 2가지 고민했어요. 이거 배고픈 강아지는 사료 앞이 아니라 주인 앞에 엎드린다. 우리는 사료에 관심이 있어요. 배고픈 강아지는 배가 고프면 사료 앞에 가서 엎드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고픈 강아지는 사료 포대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앞에만 엎드려요. 난 이 강아지가 갖고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이 개한테 있는 이 신뢰가 우리한테 없는 것 같아서 슬픈. 분명 그의 관심과 그의 아픔과 그의 서러움과 그의 당면한 문제는 사료일지라도 그는 사료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냥 주인께만 엎드리죠. 그럼 주인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료로 인해서 그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그 문제가 완벽하게 이제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확정형 과거.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니 이제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정형 과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내일에는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서럽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딱 고백할 거라고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나의 소원은 전쟁을 막아주세요. 나를 대적하여 진친 저 원수들을 물려주세요. 내 살을 파먹듯 다가오는 저 문제와 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을 그냥 다 상쇄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이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함께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초막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으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 영광 속에 살 것이고, 나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 정말 이게 오늘도 배고픈 강아지가 사료, 진짜 내 문제하고 관심사는 사료인 듯 하나 그는 사료 앞에 매달리고 거지처럼 거기 가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께만 열망하고 주인께만 갈망하고 주인께만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른 거,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막 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만.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분리불안, 영적인 분리불안이 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냐? 사료만 있으면 주인 거들떠도 한번. 여러분 이런 개는 솔직히 뭐 개니까 뭐 내치진 않겠죠. 내 반려개니까. 그런데 뭐 나 있으나 없어 상관없어. 사료만 충분히 주면 뭐 나 보지도 않아. 야, 고양이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개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내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집이 있고 뭘 적정한 환경이 있어도 그걸로 대체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야.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그 가슴품에서, 어미의 가슴에서 떠나면 온 우주를 잃은 거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오늘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거꾸로 어미 품에 안기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이 드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처절한 문제와 그 열악한 환경과 그 희박한 가능성과 정말 그 절박한 문제에 우겨싸움 당하고 있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료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와 대적과 싸우며 거기서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너는 나를 갈망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경쟁력은 나를, 너의 힘이 되는, 너의 능력 되는, 너의 피할 바위 되는, 너의 요새 되는, 너의 산성 되는, 너의 유일한 소망 되는 나를 향하는 것, 나를 향해 그 마음을 쏟아내고 그 모든 관심을 애절하게 토해내는 것, 이것이 너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강력한 장점이지, 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날뛰고 네 혼자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야 성실해 보이거나 더 경쟁력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야. 그럼 네가 그렇게 살아봐. 그죠? 근데 딸기가 엄마를 향하듯 말테스가 분리불안으로 막 죽을 것 같은 호흡곤란을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요즘에 어디 막 나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딸기가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요, 지금까지 21년을 또 목회하면서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번 한 해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분리불안. 제가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겠지만 저희 기도 제목은 무조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건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요건 요렇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넘어짐과 범죄가 있어도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유일한 관심사지. 하나님 여러분 사울의 관심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관심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분리불안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가장 나약한 기도 같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전 안 돼요. 주님 떠나시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버리시면 저는 그 순간 저는 버러질 뿐이고 티끌일 뿐이고 쓰레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분리불안이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비루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고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엄마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는 우리 딸기처럼 말티스처럼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필요를 채워줄 세상과 상황에 집착하며 거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신앙, 변질되고 오염된 타락한 신앙, 아니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으로 껍데기만 여기 머물고 예배드린 흉내만 내는 쇼쟁이들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No! 교회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택해야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거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교회 댕기는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 관계면 충분해요. 그 관계의 즐거움과 유익이면 충분해요.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면 충분한 심리 상담이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면 충분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 하나님 믿지도 않는 교회 다니는 자들, 여러분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며 오늘도 언제나 내가 바라보고 내 상황이 만족되지 않고 내 문제가 상존하고 내 형편과 처지의 열악함은 그대로 공존될지라도 그저 문소리만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 양 그 품에 안기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예배 나와서 내 상황이 여러분 예배 나왔다고 달라져 있어요? 처지 형편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해 있어요? 뭔가 역전돼 있어요? 그 희박함이 풀려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문소리가 들리듯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기대되면 그냥 춤출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길 주님을 충복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당신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 그는 그의 삶의 수많은 역경과 문제들 속에서 인간들의 배신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는 그분의 영향을 확인했고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분과 일체감을 느끼며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수많은 위기,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그 정체는 바로 빛이시더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가르고 뚫고 열어버린 힘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 같아도 세상에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그죠? 이런 빛과 어둠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야, 이건 깰 수 없는 존재같이 보여도 이런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문제는 어둠이에요. 당신의 상황은 어둠이에요. 당신의 처지는 어둠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능성이 희박한 어둠일지라도 이런 빛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너는 나를 바라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A.W. 토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을 찾는 순간 인간은 수만 가지 문제에서 일시에 해방된다. 전 딸기를 보면서 이 말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가장 높으신 분, 엄마를 구하고 찾는 순간 일시에 그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배고픔과 추움과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이 다 일말에 사라져요. 그걸 자꾸 경험한 딸기는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온 우주를 얻은 듯 발을 들고 주님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인 찬양,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진짜 그러더라니까. 심지어 못 믿는 거야? 우리 딸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의 예배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시면 좋고요. 오늘도 주일 됐으니 그냥 나와서 예배합니다.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들듯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것은 예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배고픈 강아지가 사료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오직 주인만 갈망하듯, 오늘도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갈되고, 오늘도 모든 것이 충족되고 공급되며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반전의 사람으로 쓰여질 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리니. 여러분,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께 청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구하는. 그래서 이 바라는의 시제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써 있대요, 주석집에. 바라다, 하나님께 바라다는 완료 시제로 쓰여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리니, 구하다는 미완료형 시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앞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완료 시제,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하여 왔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또 구하리니, 그 구하리는 미완료, 이제 내가 죽는, 내가 숨 쉬는 그 순간 내 일평생을 계속해서 또 간청하며 그것을 잃지 않고 구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그 과거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있을 그의 모든 생명의 연한까지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처럼, 어떤 이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간헐적으로 와서 엎드리고 구하는 바가 아니라, 문제 생기면 찾아오고 뭔가 필요하면 구하고, 내 뭔가 요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그의 갈망, 앞으로 살날 모든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거라는 고백이고 그의 삶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런 거 같아요.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런 거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을 찾는 순간 인간은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돼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은 이 문제 저 문제를 계속 쫓아다니며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될지 알지 못하는 척박함과 열악함과 혼동스러움 속에 있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면 돼요. 그래 아무리 평탄함과 여러분 아무리 평안함 속에 살아도 예배가 무너진 순간 그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낙심할 만한 내 원수와 대적이 내 살을 파먹듯 맹렬한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 급박한 다급한 순간에도 예배가 회복되어 있다면, 예배가 살아나 있다면 이 예배 정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분리불안으로 내가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고 당신 내일과 미래는 다윗처럼 확정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역전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과 감사 예배가 또 한 번 당신에게 드려질 줄 믿으시면 아멘.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하면 당당하게 내어놓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편 다윗의 이 아름다운 소원을 읽으면서 우리 2025년도 올 한 해, 아니 우리 인생은 우리 진정한 소원, 이 소원과 같아지길 원한다. 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그 바라던 그 한 가지만을 구할 것이니 제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와 관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며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는 여기서 나랑 거지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만 갈망하고 바라는 모든 자들의 100가지, 10,000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충분한 역량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거지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신앙의 법칙인데 우린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우린 그것을 아직 트러스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내가 통제력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극장에 얼마 전에 되게 감격적으로 본 편이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편이 있어요. 그 옛날에 2012년도에 한 할아버지가 평생 이제 배에서, 남이 배에서 그냥 배 타는 선원으로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 70이 다 된 노인네가 자기도 자기 배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있는 돈으로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서 그 사람 공학자도 아니고 뭐 구적자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판때기 하나씩 사서 도면도 없이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대로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계속 실패를 거듭하며 여러분 70이 다 된 노인분이 하루도 고기 잡으러 못 나가고요. 10원도 못 번 채로 무려 5년, 5개월, 12일 동안 조업을 하루도 못한 채 혼자서 그 부인 영자씨가 있는데 그 부인만 막 거의 작살난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널빤지 갖고 시작하니까 사람들 그냥 지나쳐 다니는데 점점 이제 배가 커지면서 그 항구의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저 사람 노아 할아버지가 이랬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배를 만든 거예요. 계속 6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배가 딱 만들어져 진수식할 때 인천시장까지 왔다니까. 그 정도로 남구청장, 인천시장까지 다 와가지고요. 막 축하해줘서 그래서 배를 5년, 5개월, 12일 만에 드디어 배를 진수를 했는데 막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막 고사 지내고 막 출발했는데 이게 몇백 미터도 못 가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장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 넘게요. 배만 짓다가 이미 나이는 다 늙어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돈도 10원도 못 번 채
어부가 자기 배로 고기 잡고 싶다는 그 열망,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70이 훌쩍 넘어서 드디어 자기 배를 갖고 인제에서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 그래서 노인과 바다 그 속편 해서 이번에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 얼굴 보면 보세요. 경제적 가치나 여러분 경제적인 이 논의로 봤을 땐 이건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 그 나이에 어업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거고, 이거 손익계산을 따지면 배를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시간에 그냥 어느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은퇴하는 게 나은데,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자기가 꿈꾸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배 난간이 항상 60cm도 안 돼서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되게 그 자기는 자기 배는 뭐 이렇게 넓게 만들고, 화장실도 뭐 이렇게 앉는 좌변기를 해가지고 푹신한 뭐 깔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배를 만들면서 너무 행복해. 마지막에 그 영자씨 그 부인이 남편과 함께 배를 타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요. 원래 조업 마치면 집에 들어와 자야 되는데 기름 아깝다고 그냥 배 나간 김에 거기서 자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조업하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대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진짜 그 얼굴에요. 그냥 둘이 막 얼마나 거칠게 입이 거칠고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여. 남편은 너무 배를 사랑하는 게 보이고, 그게 보여요, 진짜.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마라, 막 이런 짓까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부인의 얼굴에 행복이,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관점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지만 저렇게 평생에 뭔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건 참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죽어도 좋을 만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 죽어도 좋을 내 인생의 사명, 그 꿈을 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카를 힐티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은 내가 죽어도 좋을 내 인생의 꿈 하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네 인생의 소원,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 거마 하나님 나타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의 정성으로나 최선과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다윗의 기도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농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냥 다윗의 온전한 기도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 약속,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분리불안, 하나님 없으면 난 죽겠다는 그 얼굴만을 구하는 이 예배 자세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여러분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 하나님만 바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고 보란듯이 역전시역
여러분들을 그 원수의 목전에 세우시고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가 내가 집사람 맨날 고백해요. 야, 근데 저 강아지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모습이 저 강아지한테 뭘 바라겠어요, 솔직히. 내가 딸기한테 뭘 대단한 걸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릴 수 있다고 막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망쳐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되게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딸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 분리불안으로 난 숨 쉴 수 없다고 고백하면 대체 불가능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면 충분해요. 그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기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나의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겸손하게 내 신앙과 예배, 정신을 한번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새해 첫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해 동안은 정말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다른 것은 좀 삼류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예배 정신만큼은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예배 현장을 이토록 사모합니다. 배고픈 강아지가 사료 앞이 아니라 그저 주인 앞에만 엎드려, 주인 떠나면 내가 마치 죽을 것처럼 분리불안을 가지고 오직 그 주인만을 갈망하듯, 내가 영적인 분리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해 왔는가 점검해 봅니다. 사료같이 물질의 풍족함만 있으면, 객검처럼 나의 유익과 장난감 같은 내 관계의 유익만, 즐거움만 있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으면, 결핍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전락돼 버린 나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한 해를 선물처럼, 기적처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주인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 강아지 딸기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분리불안이 바로 나의 경쟁력이며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임을 알았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하며 목숨 걸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저 내 얼굴을 바라라, 내 얼굴만을 바라라, 그저 나를 찾으라, 오늘도 애원하시듯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내기를, 또 상황을 버텨내기를, 그 급박하고 곤란한 위기를 또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혼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